12월 16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스라엘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다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앞으로 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그에게 나를 좀 태워줄 수 있겠소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고 랍비는 달구지에 올라타서 지친 몸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자 달구지를 끄는 사람이 네,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의 말만 듣고는 30분만 자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곧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랍비는 다시 달구지를 끄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남았소? 그러자 달구지를 끄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란 랍비는 아니 이보시오, 방금 전에 30분이 걸린다더니 지금은 왜 1시간 후에 도착을 한다는 것이오? 그러자 달구지를 끄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달구지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등한시한 채 속도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지 않는 속도는 오히려 자기 인생에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방향을 잘 맞추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8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는 국내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없었고 또 나이도 어렸던 요시야가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앞선 세대와 그리고 당시 남유다에서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악한 우상과 산당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그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요시야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그와 유다 땅에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시야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더니 그 힘들었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세상의 헛된 것에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